99년도에 저한테 협심증이라는 그 중한 병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정말로 심장 마비가 이제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는데 다시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제 느낌이 이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 한 9시쯤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이제 완전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뭐라고 판정이 나왔냐면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그래 협심증이 뭡니까? 전 병명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혈액을 순환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해서 숨이 차고 가슴이 쪼여오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약을 먹어보고 치료를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약을 한 봉지 들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약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반만 먹으라 그래요. 그래 그 쪼개가지고 이제 약을 먹었는데 그 약도 역시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반만 먹어도.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혈관이 확장돼서 그렇다 그래요. 이제 좁혀진 혈관이 확장되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럼 심장만 혈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뇌까지 확장되는 거죠. 약이라는 것은 먹었을 때 아픈 부위만 치료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는 부위까지 이제 약의 그 역할이 발휘가 되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약을 며칠 먹다가 이제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도저히 내가 숨이 차고 가슴이 쪼이고 해서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조영술을 하자 그래요. 이제 조영술이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막혀 있는 혈관을 넓히는 그런 그 시술입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오늘 내가 시술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제 몸에 칼을 대야 된다는 거 수술이. 그래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로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 중에 있으니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제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이 수술이 무사히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수술에 개입하셔서 의사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게 쉽게 잘 뚫리도록. 아마 그렇게 고쳐주셨으면은 제가 재림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딱 그때부터 20년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만 가르치는 천연계에 대한 그 위대한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이 천연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일요일교회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냐, 교수들도 많고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제가 변명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2월 11일 날 시술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의사들이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마취를 시켜가지고 전 눕혀놓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동맥을 끊어가지고 허벅지 사상원리 쪽에 동맥을 끊어가지고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화살표 같이 생겼는데 착착 치고 올라가요. 파란 게 이제 모니터로 보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탁 치더니 따끔하면서 못 나가고 따끔하더니 못 나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아마 한 20분이나 30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정신이 점점 몽롱해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아마 50, 40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시술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제 빼버렸습니다. 퇴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쳐지지 않았는데 퇴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걸 뚫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최선의 방법이라 그러면 가슴을 열어서 막혀있는 혈관을 폐쇄시키고 다른 데서 혈관을 잘라다가 이걸 연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제가 그 수술을 다른 분이 하고 나서 그분이 한 2년 살다가 돌아가신 걸 봤어요. 폐에 물이 찼다 그래. 폐부종이라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아직 그 수술하기에는 젊다 그래요. 쉬운 일이었으니까. 근데 밤에 12시, 1시 잠이 들었다가 한숨 자고 나서 가슴이 쪼여서 깨고 나면 집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다가 아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심장마비는 이제 앓다가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마비가 되면 죽는 거니까 정말 이래서는 내 인생이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동서가 집에 왔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야 초이 아빠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이러다 괜히 자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길병원에 내가 예약을 해놨는데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시술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형님 수술은 맨 마지막에 하고 내가 한번 권하는 데 가보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소리를 듣고 무시했는데 그날은 나에게 뭔가 하나의 그 희망이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그랬더니 하동이라 그래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곳이야? 그랬더니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하동이 뭐 하는 곳인지 전 모릅니다. 그리고 최차순 집사님이 원장이신지 여기에서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가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냥 가보자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원장님이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왜 오셨냐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참 죽을 병에 걸려서 호흡을 못하고 가슴이 너무 쪼이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병도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죽을 병에 왔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병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아마 어떤 과일을 주셨든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바나나를 주셨는지 토마토를 주셨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역시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흘 동안을 이제 과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그때도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십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말씀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녀봐야 가방만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그래요. 그래 한 2, 3일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제가 이제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내가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헛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의미가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참이로구나. 생명이로구나. 생명이라는 건 살아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한테 모든 길이 있었고 사는 길이 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완전히 내가 깨닫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의 깊이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을 딱 보니까 얼굴이 한 서너 살 먹은 아기처럼 홍조를 띠는 게 굉장히 피부가 맑아요. 그래서 내 느낌이 내 피가 맑아지고 있네. 내 피가 여기서 먹는 걸로 인해서 맑은 걸로 만들어졌을 때
흐르면 언젠간 내 혈관 속에 끼어있던 노폐물이 깎여 나가고 결국 그게 혈관을 뚫어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서 그러고서 한 6개월 동안을 이제 계양산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환자였는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통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라. 내 몸에 통증을 안 느끼고 아프지 않으니까 산을 가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산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으니까 이상이 없는 것이고 검사 안 받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혔던 혈관을 제가 생각했던 그 추측입니다. 그 혈관을 뚫어주셨든지 아니면 그게 막혔으면 옆에다가 다시 혈관을 만들어서 고속도를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그 단순한 믿음이에요. 미련한 믿음인지도 모르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면 요양원 가라.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설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의사는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사람을 치료는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 얻도록 은 못 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한 전인적인 치유가 되잖아요. 이제 광주 보훈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이제 입원시켜놓고서 아마 이틀인가 3일 걸려서 검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제 2개가 막힌 것은 이제 그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폐쇄한 거고 그 옆에다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2개가 혈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재림교회 성도로서 이제 그 19년이 됐는데 19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던 나 병원 가지 않는 이유가 통증 없으니까 안 가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힌 곳을 뚫어 놓으셨든지 고쳐주셨든지 아니면 혈관을 새로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열어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뛰고 걷고 하는데 전혀 불편을 안 느낀다. 이제 그 얘기가 과학적으로 현실이 된 거예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은 심장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그 판정을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지금도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술을 하던 그날 아침에 저는 두려움에 또 이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은 다르더라 말이죠. 그날 실패를 하고 내가 약복지를 들고 집에 갔을 때는 절망이었죠.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겨서 수술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가장 좋은 안전한 길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이제 병원 안 다니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